우리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성경 구약 948면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며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책 잠언서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구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같지 않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서 9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19면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91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39권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이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토라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전도서가 속해 있는 시가서는 캐톨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캐톨링은 시가서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운율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서이기도 하면서 시가서, 또 다른 말로는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5권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욥기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인간적인 어떤 행위, 공로, 도덕과 윤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요 여러 사람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며 감사와 승리의 노래, 슬픔과 고통의 노래, 때로는 원수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요 인생이 좋을 때나 굳을 때,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내 인생의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고요. 잠언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원숙한 지혜를 가르쳐 준 책입니다.
사람이 말귀가 열리고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이제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걸 보면 크게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죠.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표현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른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고 산전수전 다 경험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부르는 지혜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뛰어넘어서 먼저 아가서를 살펴보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첫사랑의 이 달콤한 노래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밤이 맞도록 아침 이슬이 내릴까지 사랑하는 여인 집 앞에서, 그 창문 앞에서 문을 열어 나오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어떤 아리아 같은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나누는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전도서는요, 정말 이 헷갈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지혜의 왕으로서 이 지생에서 가장 영화스러움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한참 뜨는 별로 언제 질지 모르는, 하늘 높을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요, 지하에 헤매고 동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노년에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른 노래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는요, 아비의 마음이 좀 있어요. 아비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생을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서 성공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은 인생을 살았는데 중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제발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나와 같은 어리석은 삶, 허무한 삶, 해 아래 삶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해 위의 삶을 살기 원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허물을 버리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들로 쓰여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솔로몬이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본인이 직접 체험하진 않았지만 관찰했던, 공부했던, 연구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 전도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걸 좀 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요, 1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는요, 인간 만사의 헛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2장 8절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마지막 12장 9절에서 14절 이 권고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앞에 첫 번째 부분은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결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요, 전반부에 8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후반부에 8가지 이야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아까 뒤에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주제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여러분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8가지 주제가, 전반부에 있는 주제가 후반부에 있는 8가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전체는요,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허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날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인생에 어떤 행복을 줄 것 같았지만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가져보니까, 그것을 가보니까, 그것을 누려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인생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이게 크게 두 번째 단락 1장 12절에서 6장 12절 인생 만사의 헛됨 중에서 첫 번째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예전에 그 미국의 한 어떤 유명한 분이 오셔서 우리나라 CEO들 또 기관장들 앞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 돼가지고 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강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은 이후에 당신이 생각하는 정북 방향을 향해서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간 막 이제 의자가 뭐 방향이 바뀌면서 소리가 나면서 소란스러우면서 막 사람들이 앉았어요. 조금 지나자 이제 이 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다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도 있고 벽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문 쪽을 향해서 앉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0명 있었다면 100명이 다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 앉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강사가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정북 방향이 너무 많은데요. 정북 방향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슬교회로 할까요? 문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이 정북 방향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방향을 향해서 앉았다고 해서 그것은 정북 방향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정북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침판을 찾아가지고 나침판이 있으면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정북이 정북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들,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 인생은 이거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 것이 어쩌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깨달음도 이와 같아요. 헛되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더라. 14절 말씀을, 전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열심히 내가 산을 정복했는데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오늘 끝없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욕구를,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지혜의 사람이면서 그는 끝없이 지혜의 끝은 어디 있을까? 지혜의 끝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고 이 지성을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구했다는 것은요, 문제의 근원 끝까지 들어가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학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지적 수준이 이 피상적인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면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했던 분들, 공부했던 분들, 그래서 박사가 됐던 분들이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과목 중에 하나가 상담학이었어요. 상담학. 전 상담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에 그때 그 상담학 교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첫 시간부터 졸았습니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의에 대해서 실라부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강의를 할 거고 과제가 무엇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강의를 듣는 순간 처음에 그냥 어떤 내용을 할 거였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내용을.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를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요. 네? 네? 뭐가 중요하죠? 공감이죠. 라포라고 하죠. 라포. 관계가, 서로가 마음이 주고받는 게, 그것이 될 때 그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상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담은 지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은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건데, 상담학 교수님인데요, 라포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내용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법이 있다, 상담 기법은 이렇게 해야 돼, 행동주의는 이런 거야, 이런 얘기는 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 외워서 습득한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사람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배울 수 없죠. 그런 어떤 학문을 통해서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근원까지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 상담을 잘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임상을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빨리 캐치해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그냥 어떤 표정 같은 거, 어떤 때로는 손을 움직이는 것들, 시선을 어디 두냐, 이런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몸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이 있고 그것들이 몸에 어떤 자기가 임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전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기독교 상담학을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못했는데, 하다가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교수님이. 그 안에서 이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 분석 같은 걸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그게 체득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로서 그 전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이 공부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했어요.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도 여러분 살펴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국내에 있는 모든 석학들을, 지혜자를 다 만나봤다. 지혜 있는 사람 치고 내가 겪어보거나 논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한 얘기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진짜 잘났어요. 솔로몬은요, 수천 개의 잠언을 쏟아내었고 여러 시를 지은 자입니다. 당대 그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지었던 것들, 그만큼 연애를 이렇게 연애하게 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동물학, 천체에 대해서도요, 그 지식의 그 넓은 깊이, 부피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다는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투자해서 온 겁니까?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가를 신뢰하죠, 믿죠.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통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 가장 신뢰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누구이십니까? 오은영 박사. 자녀 교육에서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됐지만 애한견은 누구였죠? 또 누가 있습니까? 집밥은 백종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전문가는 유튜버인가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요,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권사님들 자녀를 키울 때 가졌던 그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분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경험했던 교육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강남, 여러분, 강남, 그때도 강남이었고 지금도 강남, 앞으로도 강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여러분 솔루션을 제안해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또 지금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에 포함되는 생각하는데, 연금 문제, 국민연금,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 조금 후에 엄청난, 여러분은 사실 별로 이렇게 큰 이렇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 이제 태어난 애들이 그걸 짊어질 짐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가 이 일에 뛰어들지만 수십 년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 수많은 것들이.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있는 이제 뭐 의료 파업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그리고 지방 소멸이 되는 이유가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뭐 지방이 소멸되고 저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의사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가 생길까요? 의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산부인과로 지원하겠죠. 수가가 높아지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방에도 의사들이 개원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환자가 있다면 그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방을 보십시오. 병원만 없습니까? 스타벅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얽혀서 있다는 거죠. 제가 알던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의사들이 질병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건요, 자기가 아는 정도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질병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알러지 있잖아요, 알레르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무슨 알러지 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알러지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가 있으나, 날계란과 찐계란의 구분법을 아십니까? 날계란과 찐계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대요. 평범한 바닥에서 계란을 돌려보는 거예요. 팽이들에서 돌려볼 때 발딱 서는 계란은 찐계란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해보면 알겠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거를 연구한 논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또 평생 주둥이, 쥐의 주둥이만 연구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별의별 것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십니까? 예? 어떤 전문가? 여기에도 보면, 제가 보면 그냥 평범한 그냥 아줌마들 같은데 숨어있는 고수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러분 길 위에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그 잡초에 담긴 그 강렬한 생명력, 그 근원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느 미술사가 줄기에서 피어나는 그 형형 색깔의 그 찬란한 꽃들을 보면서 세계 근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아요? 행성들이 있어요. 뭐 수금지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지, 뭐 천문학자들은 뭐 거리 비율, 뭐 역학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 생명의 기원에서 누구는 불이다, 뭐 물이다, 뭐 수많은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답을 내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면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기원은요, 근본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문가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창조론에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찰스 다윈의 어떤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이 계몽주의 이후에 왔던 그 철학 속에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이 진화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은 있지만 그것이 진화되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 종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는 꼬여가지고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상대화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진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도 옳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내가 맞고 너도 맞다.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다. 그러니까 근본을 찾아갈수록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이 세계관이 있고 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시 솔로몬을 돌아와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추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학문 끝까지 연구했는데,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였냐?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 뭐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관찰했고, 내가 끝까지 연구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는 게 뭐예요? 앞에서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미친 짓이었다고, 자기 했던 게, 이렇게 했던 게. 이야기 들으면 우리 자녀들과 그러면 공부를 안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복음일 겁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공부에 시달리고 하니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남은 게 뭐가 있으십니까?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 엄마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그 가난의 대물림이 물려주기 싫다. 내가 못 배운 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자녀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많이들 배우셨어요. 많이들 배우셨어요. 그래서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 솔직히 돌아보면 40대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지나고 나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평준화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10대, 20대 때는 뭐 높고 낮음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요 얘기하는 게 수준이 비슷해요. 다 똑같아. 내가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엄마 힘들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얘 사춘기인데 드라마가 어떻다, 뭐 요즘에 뭐가 빠지셨습니까? 눈물의 영은 지났고 이제 뭐 보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커넥션 별로 재미없으세요? 여성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상관없는 얘기해서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막 던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먹고 사는 얘기, 뭐 어디가 맛있더라,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배웠던 학문에 대해서 쓰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공대에 나오신 분들 여기 안 계시나요? 떠나셨나? 공대 오신 분? 그거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좀 우리 쓰시는 분은 우리 송민아 권사님, 이제 미술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켈리하고. 예. 대부분 내가 배웠던 게 별로 이렇게 인생이 있어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최소 여러분 초중고 12년, 대학까지 하면 16년 동안 배웠는데 그게 써먹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미친 짓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미친 짓 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할례, 광기라고 표현합니다. 광기. 그러니까 광기가 무엇입니까? 지독한 중독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이 지독한 중독, 광기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거대한 용광로처럼요 어떤 광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굉장히 나라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50년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잖아요. 뭐 인도네시아처럼 자원 부국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한 집사님이 뿔랑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법인장인데 5년 전만 와도 그 장관을 만나기가 쉬웠대요. 장관이 만나줬대요. 그런데 1, 2년 지나고 났더니 국장을 만나기도 힘들더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고위 어떤 공무원들은요, 뭐 여기 젊은 사람들이야 한류에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고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게 본대요. 왜요? 본인들은 자원부국이고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그 예측이 있습니까? 2030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뤘던 경제의 어떤 위치가 뒤바뀐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세요, 뭐? 네? 예? 그러니까 인적 자원밖에 없죠. 우리나라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수도 안 돼요. 내수가 되려면 최소 영국처럼 한 7천만 이상 1억까지 가야지만 내수가 안 되는데 우리는 5천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요 사고 팔아가지고는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해요. 안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통일돼야죠. 맞아요. 통일돼야 돼요. 남과 북이 7천만이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어느 분은 그래도 6천조의 그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지금 이제 포항에서 이 석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터지도록. 뭐 이거는 정치와 상관없이 이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거리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갑자기 바다에서 우리가 석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수출 외에는 살 길이 없죠. 말한 것처럼 인적 자원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먹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아니라 뭐야?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걸 보게 돼요. 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어떤 당이 옳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그 정권이 어떤 것을 업적을 남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이걸 보면요, 굉장히 우리는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당이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박은 어느 누구나 미친 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이라는 거. 근데 인간 심리를 보면요, 도박판에 앉으면요, 내가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앉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기부하겠다, 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내가 이걸 땡기면서 내가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여기에 쏟아붓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내가 돈을 따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서 어떤 분들은요 돈을 따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러면요 돈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박장은요 이 사람이 돈을 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카지노, 도박장 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을 행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도박장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기계를 세팅할 때 확률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나요? 도박장에 돈을 따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따는 사람이 있지만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만약에 100만 불을 땄어도 거기 흔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000만 불을 가져올 것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박하면서 난 돈을 딸 거라고. 근데 도박은 특징이 뭐예요? 중독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마를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금토 일을 가셨어요. 3번. 그러니까 집이 완전 탕진됐겠죠. 다 재산이 뭐 갖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가면서 하루에 12경주를 해요. 돈을 따는 날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예? 지금 가천 경마장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숲, 성수동, 뚝섬이 예전에 경마장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저는 어렸을 때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가면 경마장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돼지갈비집이 많이 있어요. 돼지갈비집이. 그러니까 경마고 나와서 한 보통 5시, 6시 끝나면 돈 딴 사람들은요 거기서 한잔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가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막 갔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돼지갈비를 먹고 온 날이 몇 번 있었을까요? 돼지갈비를 먹고 온 날. 어느 날은요 그 뚝섬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답심리였거든요. 동대문구 답심리, 저 장안동 쪽이었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간 날도 있었어요. 토큰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예. 상상이 되시나요? 보통 차비는 남겨놓고 해야 되잖아요.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어린애인데.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요 사람들은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 어딕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나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다 잃을 때까지, 건강을 잃을 때까지, 심지어 여러분 그 정선에 가보셨어요? 정선, 강원도 정선. 우리나라 이제 이제 강원도 이 태백 쪽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카지노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게 버려진 차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어쨌든 이 정선은 그 호텔비가 쌉니다. 호텔비가 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와서 이제 대부분 카지노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방을 잘 들어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서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죽기까지 포기 못하는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도박판처럼 지금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또 도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이렇게 우리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광기, 지독한 중독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뭐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어떤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근데 되짚어 보면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내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보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때로는 그 말은 내 마음을 푹푹 쑤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골이 띵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는 그 말씀이 사실 나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 저 끝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가면 죽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사람이 그래, 잘 가고 있어, 계속 가, 계속 가, 그거 괜찮아, 힘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위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 목덜미 끌고 와야죠. 가면 죽으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돼. 아무리 지금은 좋게 보여도 그 끝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아이가 싫어도, 내가 싫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여러분 옳은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방송인인데, 이분이 이제 법률가세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분일 건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을 패스했다고 합니다. 최연소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나서 그냥 행정고시를 왔는데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무고시를 왔는데, 그냥 외무고시를 왔는데 차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상관왕을 이루셨대요.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로스쿨에서 박사를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늘 마음에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메꿔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을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교에 가서 어떤 돌을 좀 닦아보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성경을 주면서 신약을 읽어보라고 했대요. 근데 신약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면서 허우적거렸던 그 인생에 그 갈급함이 채워진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요, 우리가 지성을 갖고 학문을 배우고 연구를 해도요,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하지 못할 그런 공간을 우리 내면 안에, 마음 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인이 되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우리 문화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인으로 가장 어떤 대표되는 인물을 뽑자면 이어령 이 장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어떻게 되세요? 그 딸로 인해서 딸이 중간에 목회자가 되시잖아요. 목회자가 나서 이제 이 죽으면서 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 딸이 보냈던 어떤 편지나 이런 말로 인해서 이제 이어령 이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지었던 책이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는 한평생 지성을 추구했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말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영성으로. 여기서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인생을 결국 끝자락에 보니까 지성을 통해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영성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던 거죠. 말씀의 우리의 결론을 한번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경험해도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성과 지혜로는 우리의 것들을 채울 수 없고 허무하다, 헛되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잠언 그 앞에 시편 있습니다. 우리 897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질문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도 당시에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답이 뭐냐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산에 수많은 굴을 파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무한 것들을 찾아 사람들이 나서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멋진 결론인데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얘기가 동일합니다. 보세요. 이 전도서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해 아래에서. 근데 7장부터 12장은 무엇입니까? 해 위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해 위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열쇠를 지금 꺼내놓는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헛된 거였다. 왜 여기서 지금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얘기했을까요? 쉽게 이걸 생각하면 이런 거 뒤집어 보면요, 해 아래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또 있는 거예요?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는요, 이 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는 태양이라는 칭호를 붙였죠.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파라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고대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런데 해 아래서는요, 모든 수고를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끊임없는 질문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해 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태양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없이 던져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은 이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노년에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 모든 수고를 다 해봤다. 지성의 정상까지 최고점, 정점 전문가가 되어봤지만,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끝없이 질문만 던지게 되었다. 이제 태양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이야기를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솔로몬이 노년이 돼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잘 나갈 때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잠언서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구약 911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잠언서 9장 10절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가 언제 지어졌다고요?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성공한 시절에 지었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 아래의 삶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모르고 있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세상 것들과 광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이 오염돼서 가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그것을 다시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의 미친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 모든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 연구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그 학문들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답이 올 거라고,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보면요, 미친 짓을,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태양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깨닫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가려졌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그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다시금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